로마서의 말씀, 오늘 본문은 갈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로마서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 귀가 마르고 닳도록 들었던 말씀이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은 자들은 바로 예수님과 연합한 관계가 되었고, 그리고 죄의 종이에서 자유의 종이 되었고, 그 다음에 율법 안에서 아니라 은혜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들어왔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에는 바로 율법과 각종의 우상이라고는 폭군 남편에 의해서 우리는 옴싹달싹도 못할 수밖에 없을 만큼 우리는 늘 시달려 살아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큰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과거의 모든 죄로 인해서 옴싹달싹할 수 없는 이 폭군 남편의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라고 했을 때, 로마서 6장 6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해 주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무슨 사람이라고요? 옛사람이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 못 박히신 이유는 뭘까요? 바로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아멘 하십시다.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이 단순히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우리 옛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딱 끝났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우리에게 효력 발생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6장 9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어떤 자 가운데?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며요. 살아나셔서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다시 말하면 더 이상 사망의 권세가 예수님을 주장하지 않고, 바로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산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를 향해서 휘두를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강력한 선언으로 바로 로마서 오늘 본문의 6장 9절에도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끝나는 것이 아니죠. 바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셔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게 됐느냐라고 그랬을 때, 로마서 7장 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죽임을 당해서. 이 사실을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 이유가 뭐냐? 왜 죽이심을 당했느냐? 그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우리가 가서 그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의 예수님이 아니라 산 자의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죽은 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산 자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살아오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개개인마다 찾아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무엇을 하셨느냐면 프로포즈를 하신 거예요. 발음 정확합니까? 프로포즈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집요하게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자,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뭐라고 나오냐 한번 보십시다.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들기노니. 여러분의 마음이 문이에요. 누가 두들기는 거예요? 예수님. 죽은 자의 예수님입니까? 산 자의 예수님입니까? 산 자의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프로포즈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두들기는 거예요. 계속 열릴 때까지 두들기는 거예요. 이런 남자가 미인을 차지하는 거예요. 저 보세요. 비웃는 건 건강에 안 좋은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열릴 때까지 계속해서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들기니 계속 두들기는 거예요.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리고 문을 열면 내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살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너와 함께 부부로 살겠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이해되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일생 동안 함께 살아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그에게, 그래서 내가 너를 지명하였느니, 하나님이 나를 찍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였느니, 간택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지명하여 너를 불렀나니 문 밖에서 내가 너를 향해서 계속 불렀다, 두들겼다. 마음의 문을 열어라. 내가 너의 생명을 가지고 들어가겠다. 내가 너로 인해서 생명을 얻게 하겠다. 너희는 다시는 사망의 법에서 너를 자유함을 얻어서 은혜의 자리로, 천국의 자리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겠다.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문 밖에서 문을 두들겼고, 내가 너를 지명했다, 내가 너를 지명해 불렀나니 너는 이제 내 것이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내가 포기해도, 내가 거절해도 주님은 강력하게 나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의 소식, 그 복음의 소리를 계속 듣다 보니까 우리 자신도 모르게 내 마음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 영접했어요. 영접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주님이 나의 남편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믿습니까? 쉽게 말하자면 신랑이 바뀐 거예요. 과거에는 우리의 신랑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떤 신랑이었습니까? 바로 이미 율법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제는, 과거에는 바로 율법에 의해서 죄로 우리를 꽁꽁 묶어놨어요. 꽁꽁 묶어놨어요. 예를 든다고 한다면 유대인들에게는 무엇이 남편이었습니까? 그들이 율법이에요. 율법주의예요. 그리고 우리 이방인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남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상이에요. 각종의 우상들이에요. 우상에게 질질 끌려다니면서 각종의 귀신들을 섬기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질질 개끌려가듯이 끌려다니면서 인생을 우리가 어떤 것이 행복인지 어떤 것이 불행인지조차도 모르고 우리가 판단력이 흐려지고 영이 흐려지다 보니까 내가 무엇이 불이고 무엇이 물인지도 우리가 구분도 못하고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시 다 함께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죽은 자의 예수님이 아니라 산 자의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문을 두들기셨고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줬고 기쁨의 소식을 전해줬고 여기에 생명의 길이 있다, 여기에 구원의 길이 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계속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시간에 교회를 오셨는데 매 주일마다 설교 듣고 기쁨의 소식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서서히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열려지게 되고 그분이 믿어지게 되고 그분을 받아들이게 되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법적으로 어떤 사람이 된 겁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한 자가 됐고 죄악의 종이 아니라 바로 자유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이제는 신분이 바로 율법의 죄악에서 예수 안으로 옮겨져서 우리는 일생 동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신분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새 남편인 예수님과 결혼했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행복하게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풀리지 않은 고민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남편이 되어주셨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다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한 관계가 됐고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이 아니라 바로 의의 종노릇이 되었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인 나의 새 남편이 바뀌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행복하면 되는데, 근데 우리에게는 문제가 발생됐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고민이 바로 뭐냐면 새 신랑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본능적으로 자꾸 우리 옛사람이
어디로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옛날 과거로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고민이에요. 결국은 어떻습니까? 버젓이 신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외도를 하려고 해요. 이거는 바로 뭘 말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서도 불구하고 계속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고민이고 우리의 딜레마예요. 그죠? 나만 그런가요? 나만 괴로워하는가? 자, 나는 죄를 안 졌으면 좋겠는데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려 부끄럽지 않게 죄를 안 졌으면 좋겠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답을 바울은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보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도다. 그 얘기를 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도 그거예요. 자기 자신이 각기 두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두 마음이 생겼는데 내 안에 내가 있고 또 나 말고 또 다른 내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내 말고 또 다른 내가 있다고 얘기해요. 그럼 내가 원하는 것, 내 안에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나는 분명히 사랑하고 화목하고 싶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믿음답게 정말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고 싶은데 내가 사랑하고 화목하고 싶은데 내 마음과는 달리 내가 원하는 바는 달리 자신도 모르게 화를 월칵 내기도 하고 우악 하고 혈기를 부리기도 합니다. 못할 소리를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소리를 하고 그래서 결국 이렇게 다 한순간에 쏟아버려요. 내가 예수님을 거룩함을 지켰는데 나름대로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하는데 어느 순간에 그냥 화를 막 확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결국 한순간에 내가 갖고 있었던 모든 걸 다 쏟아버려요. 그리고 뭐예요? 다 쏟아버리고 진정하고 난 다음에 그 찾아오는 게 뭐예요? 박탈감 속에서 찾아오는 후회. 어이구, 아이고, 내가 왜 이랬지? 내가 목사야? 내가 목사 맞아? 내가 왜 이러지? 왜 나만 갖고 그러세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예? 여러분도 그래 안 그래요? 괜히 여러분 거룩한 척 다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난 기분이 좀 별로 안 좋았는데 우리가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은혜 받으러 왔잖아요. 은혜의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들어가게 되면 내 자신도 모르게 결심을 해도 반복적인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괴로워하고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저의 모습입니다. 그럼 뭘 보면 아니면 구약에 나오는 모세 훌륭한 분일까요? 훌륭한 분일까요? 훌륭한 분이죠. 위대한 모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그 위대한 정말 거장인 모세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모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위대한 사람으로 존경의 대상으로 봅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끌어 가운데서 하나님이 시내산으로 불러요. 모세 올라와라. 예, 알았습니다. 40일 동안 아무것도 물 한 모금 먹지 않고 빵 한 조각 먹지 않고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40일 동안 모세는 뭘 받습니까? 바로 율법을 받고 성막을 받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올 때는 하나님이 두 돌판에 직접적으로 새겨주신 바로 율법의 마지막 엑기스인 십계명을 두 돌판을 하나님이 그에게 모세에게 줘요. 그 40일 만에 여러분 40일 만에 내려왔을 때 그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 그 모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너무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내려왔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보고 가히 쳐다볼 수 없을 만큼 광채가 나가지고
빛이 나가지고 쳐다볼 수가 없을 만큼 수건이 가릴 정도로 그렇게 은혜를 받았잖아요. 내려왔는데 40일 만에 딱 내려왔는데, 내려오자마자 딱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밑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백성들이 모세가 죽었나 보다, 그래가지고 이 아론을 선동을 해가지고요, 바로 금가락지, 금이라는 건 다 털어가지고 불에 쏟아 부어가지고 그 사이에 40일 그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 아론의 중심을 통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들은 막 춤을 추고 바로 미친 개처럼 날뛰면서 여기 이 신이 바로 우리를 이끌어내고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라고 하나님을 대신 바꿔쳐 버렸어요. 바꿔치기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그들은 막 미쳐 날뛰고 있는 그 광경들이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고 와가지고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그 광경을 목격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은혜 충만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이런 가운데서 가져왔는데 보니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면서 이 광경에 딱 보자마자 이 모세가 40일 동안 은혜 받았던 걸 한순간에 쏟아버려 우악 한 거예요. 속된 말로 오늘 말한다면 이런 썩을 놈들 그랬을 거예요. 성경에 안 나와요. 아니 여러분한테 그런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우악 해가지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새겨줬던 두 돌판을 땅바닥에 팍 내팽개쳐 버렸어요. 이게 모세예요. 하나님의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모세가 어떤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한순간에 하나님의 사람이 과거의 모세로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는 그 순간이 바로 그 우악하는 그 순간에 옛날에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인 그 솜씨의 과거의 모습이 그대로 과거가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은 아닌데 내 자신도 모르게 나오는 행동이 그 안에 쏙 이루어지고 말았어요. 이것이 바로 모세와 동일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볼 때 혈기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예? 혈기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이건 바보 같구나. 저 혈기 대단했어요. 믿거나 말거나. 우리 집사람이 산 증인이니까. 막내는 안 맞아서 몰라, 우리 솔지는. 큰애하고 둘째도 산 증인이야. 우리 아버지 혈기가 대단한 아버지다라고. 그 혈기를 죽이느냐고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너무 많이 울었어요. 혈기 죽이냐고. 그리고 후회하고 그러면서 자신을 내가 목사야, 내가 전도사야, 이래가지고 내가 무슨 자격으로 목회를 해? 이런 가운데 후회하는 모습이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모습들을 저는 많이 반복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여러분 앉아 계신 분들은 얼마나 많이 하셨을까?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솔직히 합시다. 우리 솔직히 합시다. 너무 거룩하지 마시고 이 시간은 다 거룩함 다 내려놓으시고. 근데 죄질하는 말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합시다. 이게 모세예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복음서를 보면 여러분 베드로 아시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최고로 잘 섬기고 따른다라고 하는 그런 열성분자인 제자 베드로 보십시다. 베드로는 제자들 앞에 어느 날 예수님이 내가 얼마 안 있다가 모든 만민을 위해서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배신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합니다. 예고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핏대를 울려요. 핏대를 울리면서 마가복음 14장 29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베드로가 큰 소리로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장담합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내가 지키겠습니다. 예수님 죽으면 함께 죽고 예수님 살면 나도 함께 살겠습니다. 끝까지 보호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호언 장담했던 베드로예요. 그런데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이 고백에 베드로가 호언 장담하고 큰 소리 떵떵 쳤던 이 고백이 진심이 담아있는 고백일까요? 가짜일까요?
진심이에요. 정말 예수님과 함께 따르고자 하는 것은 절대 이거는 변할 수 없는 그 마음이에요. 정말 베드로의 진심 어린 그런 고백이 담아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진심으로 기도해요? 그럼 뭐 건성으로 기도해요? 건성으로 기도할 때도 있지. 근데 대부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진심으로 여러분 문제 발생돼 보세요. 여러분 문제가 발생되면 그 여태까지 평범하고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 기도는 대충 아버지 주실라든지 말라든지 하십시오 하는데 여러분 문제 발생되고 그러면 그때부터 이거예요. 그냥 간절하게 간이 저리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 예? 진심이죠. 베드로의 고백은 진심이에요. 이게 진심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후에 예수님이 체포당했어요. 신문을 당하여. 그런데 얼마 있다 너 베드로 너 예수님 제자지? 했을 때 아니야 나 예수님 몰라. 두 번째 너 제자야? 아니라니까. 세 번째 질문했습니다. 너 제자지? 그럴 때 나 저 X 나 몰라. 저는 몰라. 나 모르는 사람이야 라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 면전에 침을 뱉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니 그렇게 예수님을 잘 따랐던 이 베드로가 왜 그렇습니까? 그래놓고 세 번째 부인하고 예수님이 눈과 딱 마주칠 때 여러분 성전 문 밖에 나가서 한없이 통곡하며 울었던 베드로,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 번 하리라는 부인하라는 그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며 자신이 얼마나 내가 후회하고 아이고 내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했던 제자라는 놈이 내가 왜 이거밖에 안 돼? 얼마나 후회하고 그랬겠냐는 거예요. 베드로만 그랬을까? 여러분 베드로만 그랬을까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래요. 왜 이렇게 또 다른 나의 모습이 왜 이럴까? 또 다른 모습이 왜 나의 모습이 이렇게 될까? 내가 물론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할 때 17절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17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나는 안 하고 싶어요. 그죠?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그죠? 근데 원하는 게 아닌데 어느덧 가지 말아야 될 간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 보지 말아야 되고 눈이 새빨간 절도록 눈이 밤새도록 보는 거예요. 뭔지 알지? 내가 원하지 않는데 그 현장에 가 있는 거야. 근데 그게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뭐라 그랬어요? 죄라죠. 죄가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죄는 살아있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아있어요. 내 속에 막강한 죄가 아직도 나를 질질 끌고 가서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행하도록 우리의 몸과 우리 지체를 죄의 도구로도 얼마든지 나를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무너져가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갈등을 하면서 탄식을 합니다. 죄에 대한 무능함을 절감하죠. 그러면서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내가 원하는 거에 하나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건데 악이 나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23절 보겠습니다.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나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도 선을 행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답게 살기를 원해요. 우리의 마음은 항상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살다 보면 악한 일이 범할 때마다 훨씬 내가 선을 행할 때보다도 악한 일을 범할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내가 목사지만은
내가 목사로서 거룩한 것 같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거룩한 것 같죠? 아니, 그렇게 봐도 괜찮아요. 예? 그런데 저도 고민과 갈등을 해요. 그러니까 목사도 때론 탈선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한순간에 그냥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서서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요, 무감각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목사도 넘어가는데 우리는 안 그러냐는 거죠. 넘어가죠. 넘어갑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어서 의인인데, 보세요. 우리 예수를 믿어서 의인 됐어. 그죠? 근데 하는 짓거리는 뭐예요? 죄인이야. 예수 믿어서 의인 됐는데 하는 짓은 죄인이에요. 이게 우리의 딜레마예요, 딜레마.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이 뭐니까? 2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바울이 어디 태어났냐면 다소 길리기아에서 태어났어요. 이 곤고한 사람이다라는 말을 왜 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할 때, 그 길리기아, 자기 고향 땅에 길리기아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지역에는 아마 특별한 어떤 그런 종족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기록에 의하면 종족이 살았는데, 근데 만약에 어떤 종족이, 어떤 사람이 살인을 했어요. 살인을 했는데 이 살인자에 의해서 사람이 살인을 당한 그 사람이 장사를 지내잖아요. 그 장사를 지내는데 장사 지내는 법이 독특한 거예요. 그 살인에 의해서 죽음을 당한 사람이 장사를 지낼 때 그 살인자를 어떻게 처형을 하느냐? 그 살인자의 시체와 함께 두 손과 두 발을 같이 묶어버려요. 죽은 시체와 함께. 이 산 사람을 살인자와 함께 같이 묶어버려요. 발은 발대로, 손은 손대로 꼼짝 못하게 그냥 묶어버려요. 그리고 그 공동체에서 멀리 내다 버려버려요. 그러면 팔은 팔대로 껴있고 손은 손대로 껴있고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가운데서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이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 어떻게 다 끈을 풀어서 사람을 모를까? 그렇게 하지도 못하게 만들어요. 그럼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썩은 송장이 살아있는 사람의 살에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같이 썩어버려요. 그러면 썩어서 결국은 산 사람도 이 몸이 점점 썩어 들어가면서 같이 서서히 죽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그냥 빡 하고 죽으면 되는데, 사용하고 꼭 하면 되는 건데 그냥 그렇지 않고 그냥 같이 썩어서 죽는 거예요. 시체와 함께 결국 썩어 죽는데, 바울 사도가 마치 시체에 묶인 채로 같이 죽어가는 산 사람과 같은 심정으로 탄식하는 것이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곤고하다라는 말은 정말 비참하고 참혹하고 도무지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내 속에서 전혀 없다는 의미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내 속에 있는 죄가 내 속에 딱 달라붙어 가지고 점점 나를 썩어가게 만드는 사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탄식한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탄식은, 물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 곤고한 사람이로다라는 이 탄식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탄식일까요? 안 믿는 사람의 탄식일까요? 안 들려. 예수님을 먼저 나온 얘기가 답일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탄식일까요? 안 믿는 사람들의 탄식일까요? 예. 어떻게 아셔요? 이야, 맞습니다. 여러분, 이 탄식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사람에서 나오는 탄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가 고백한 내용을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마자 초기에는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사도들보다 지극히 작은 자라고 고백해요. 이제 사역의 중반적으로 들어갔을 때, 그 인생의 중간기에 들어갔을 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고백을 해요. 그럼 마지막에 주님 앞에 부름받기 나이가 다 들어서 순교하기 직전에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어요. 점점 감갈수록 자기가 감갈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정말로 깊숙하게 느끼고 경험을 해요. 자기 죄인이라는 것을.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의에 대한 사모함이 강하면 강할수록 죄에 대한 증오감이 점점 강해진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갈등이 없었어요. 아니,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이런 갈등이 없어요. 왜?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왜 주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주님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가면 나갈수록 왜 이러한 갈등이 자꾸 생길까요? 여러분, 생기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과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 아세요? 고린도전서의 12장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면 주여라고 못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을 찾으러 오셨어요? 산신령 그분을 찾으러 오셨어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을 했어요? 산신령의 이름으로 찬양했어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 드리러 오셨어요? 산신령의 이름으로 드려요? 전부 다 여러분 주님을 찾고 있어. 주님을 갈망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왜 이런 갈등을 하고 왜 죄에 대한 것에 대한 그런 갈등을 느끼는 이유가 뭐냐고 말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과 동시에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존재하고 계시는데 누가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 무당들은 이러다가 뭐가 들어와요? 귀신이 들어와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은 귀신이 아니에요. 무당은 우리는 죽이는 영이에요. 귀신은 우리는 죽이는 영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살리는 영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이 뭐냐?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영이에요. 그 아담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성령이에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여러분, 이 고백을 분명히 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그 고백함과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내 안에 누가 들어오신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라, 성령이 아니면 주라 시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절대로 주님이 성령이 아니면 주님, 내가 주님 믿습니다라고 시인을 못하는 거예요, 내 입에서.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에게 보세요. 주여 찾아보세요 그럴 때 이게 미쳤나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자마자 우리는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셨어요. 일단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때부터 우리는 어떤 일이냐? 천국 갈 때까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바로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면서 계속해 우리를 감동과 감화를 시켜요. 우리를 어디로 이끄는 거예요?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그런데 이걸 가지고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감동이 없어요. 근데 내 안에 성령이 오자마자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계속 일으켜서 나를 어디로 이끌어내면 거룩한 자리로 이끌어서 하나님의 마지막 최종적인 목적지인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냐?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에요. 보혜사 성령.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나 우리가 믿기 전까지만 해도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신 거예요. 뭐만 있었던 거예요? 육체의 소욕만 있었던 거예요. 육체의 소욕. 그래서 내 마음대로 육체의 소욕에 이끄는 대로 우리가 살아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책감이 없었던 거예요. 양심은 있지만, 죄짓고 못 산다는 양심은 요만큼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영적인 죄책감은 없었던 거예요.
무슨 죄를 져도 죄책감에서 별로 무감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욕체, 욕심에 이끄는 대로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해줘. 뭐라고 그래? 전에는 예수 믿기 전이죠. 전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신의 뭐대로 욕심에 따라서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 같이 뭐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이 이해되셨습니까? 자, 로마서 1장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육심의 욕심에 따라서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내 마음대로 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이 사람들이 뭐냐면 그 로마서 1장에는 그 마음이 뭐 어떤 마음이냐? 상실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상실한 마음으로 내버려 두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니까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내 속에 갈등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갈등이 없다면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10년, 20년 다녀도 그 안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없는 사람 많아요. 예수 없는 목사 많아요. 예수 없는 장로님들 많아요. 예수 믿지 않아도 목사 될 수 있고, 예수 믿지 않아도 얼마든지 장로 될 수 있고, 예수 믿지 않아도 얼마든지 집사 될 수 있고, 예수 믿지 않는 상태 속에서 20년, 30년 동안 교회를 다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절대 구원받지 못해요. 여러분, 바로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 없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2장 3절에, 에베소 2장 3절에 다시 말씀드리면 육체의 욕심에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상 진노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로마서 1장에는 상실한 마음, 네 멋대로 살아, 네 마음대로 살아, 난 몰라. 그러나 마지막 최종적인 로마서 1장 마지막 절에 뭐라 했어요? 사형, 네 책임이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자마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 그때부터 내가 죄를 지으면 내 안에 성령이 뭐예요? 탄식하는 거예요. 탄식하면서 내 안에 탄식이 이루어지면서 내가 자신도 모르게 갈등이 이루어지는 게 그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 자꾸 그런 방향으로 갈 때마다 내 마음이 후회가 되고 이러면 안 되는데 갈등이 생기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슬러. 여러분이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죠? 귀신이 아니죠? 성령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태까지 성령이 계시지 않았을 때는 육체의 소욕만 있었단 말이에요. 성령이 들어오시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육체의 소욕이 긴장을 하는 거예요. 긴장을 하면서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둘이 서로 뭐 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구라파 전쟁이 일어나 대적함으로 너희가 서로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갈등하는 이유가 뭐예요? 죄 때문에 갈등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만약에 성령이 안 했으면 죄에 대한 것을 갈등하지 않아 거룩한 갈등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나 말고 또 다른 나가 있는 건데 이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원하는 것을 가려고 하면 육체를 거스리고 육체가 거스려서 반대편으로 우리를 가게 만들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가려고 하면 성령이 거스려서 우리를 반대편으로 거룩한 쪽으로 인도하는 거고, 이 두 가지의 소욕이 내 속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갈등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이 죄 때문에 갈등하고 괴로워하는 건데, 이 죄로 인한 갈등은 정말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 힘든 거예요. 야, 믿음 지키는 게 이렇게 힘드냐? 야, 정말 이 믿음을 지킨다는 게 이렇게 힘든 거냐? 힘든 거예요. 그런데 결코 이 힘든 건데, 이 믿음 지키는 것이 힘든 거지만, 이 갈등이 일어난 것은 괴롭고 힘든 것이지만은, 그러나 결코 이것은 절대로 불행한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왜? 내 속에 죄 때문에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탄식하는 것은 사실 이거는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불신자에게는 없어요. 이런 갈등이 불신자는 절대로 있을 수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자기 속에 이런 갈등, 가책, 문책, 의식, 문제의식, 이런 모든 것들은 없는 것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런 탄식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탄식은 어떤 탄식이냐? 거룩을 향한 탄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을 통해서 고쳐가는 것입니다. 이 거룩을 향한 탄식은, 이 거룩을 향한 탄식은 저주의 탄식이 아니라 축복의 탄식이에요. 믿습니까? 믿으시나요? 축복의 탄식이에요. 이 갈등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 갈등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쳐서 복종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는 말합니다. 6장 5절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말했단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죄 때문에 망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고백은 죄 때문에 망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보자마자 탄식하는 이 은혜의 외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죄는 우리의 힘으로 이것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우리가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이 있을까? 라고 할 때 잘 들어요. 예? 설교 잘 들으라고 막 이빨 뜯고 머리 뜯고 막 그러지 마십시오. 중요한 거예요. 이 버릇됩니다. 설교 잘 들어요.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지금까지 들어도 다 잊어버려도 이 말씀 잊어버려 버려야 돼요. 우리가 이 지금까지 고민하고 갈등하는 이 모든 고민에서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이 없을까? 그 길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25절에 이 얘기를 해요.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 법은 법을 섬기노라. 자, 바울이 25절에 다 갈등하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아유 이게다가 마지막 절에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 한다 그랬어요?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지금 금방 읽었던 25절에 없다고 한다면 로마서 7장은 비극의 장으로 끝날 겁니다. 비극의 7장은 처절한 신음의 고백의 마지막 절이에요. 7장의 처절한 신앙의 마지막 절에서 25절에서는 바울 사도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하리로다. 오늘 본문은 절대로 패배의식이 아니라 패배를 넘어서 승리를 근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이 내면의 전쟁에서 진정한 승리의 근거는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내면의 죄와 싸움에서 승리를 가능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7장에서의 승리의 방법은 8장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의 비결을 그 다음 주에 기대하시라. 개봉 박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십시오.